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은 우리 내 경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려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 초에 그 향해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누웠던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게 되어 내가 그 피를 누웠던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손뼉 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박상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6월 셋째 주 엘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된 기쁨과 큰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 염려 때문에 노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게 씻어 주옵시고 앞으로 저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받는 귀한 생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 남북으로 갈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주님의 권능이 이 민족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온 세계가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길을 극복하고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반세기 넘도록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도적 기관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듯이 저희들에게 하늘 비전의 만나를 매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비전의 만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를 전도해로 정하여 천하보다도 더 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사오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비전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계약에 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임천국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늘비전 교회 은혜성전 카페교회가 17일 낮 12시에 오픈됩니다. 오픈 기념으로 22일 토요일까지 모든 음료는 30% 할인됩니다. 북방통일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12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전원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전도 세미나가 1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신동욱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성원 예배는 월요일과 화요일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송파 구민을 위한 갈릴리 남성합창단 초청 여름음악회 가족이 2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저금통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옥희 센터장님,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최병규 장로님, 전영자 권사님의 장남 종민군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미래 컨벤션 웨딩홀 2층 그레이스 켈리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바 강동구교 고중욱 집사님 부친 박정화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창원 성도님께서 8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충남 당진 합동 장례식장 1호실에 있고 의료 예배는 오늘 6월 1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임청국 선교사님을 소개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가셨고 10년 전에 중국으로 북한 선교사로 파송되셨습니다. 중국에서 4년, 동남아에서 2년, 한국에서 4년, 10년간 북한 탈북민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통일소망선교회 국내 정착 사역국장으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천국 선교사님께서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샬롬입니다. 여러분 침례교인인데 저도 침례교인입니다. 원래 제가 22살, 3살 때 예수를 믿고 서울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에게 서울 침례교회에서 999번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교회 그 서울 침례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글자가 너무나 선명해서 기억을 합니다. 999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처음 오지만 친근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은혜 시간, 귀한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몇 편 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주,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간 곳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이름이 천국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많이 사모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요. 다음에 내가
이름을 지면 아니면 내가 영생이라고 한번 지어볼까? 영생, 예, 천국 영생 정말 우리 소망인데 여러분 다 천국에서요 영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설교는 목사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텐데 그러나 제가 혹시라도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예수를 못 믿어서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을 하고 나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반드시 수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혈을 해야지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수혈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로 수혈을 받아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수혈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다 수혈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간이 나쁩니다. 심장이 나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람의 심장을,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일생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기를 우리가 이식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과 가장 비슷한 비유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조카가 얼마 전에 한 1년 6개월 8개월 전에 갑자기 심장이 모여서 사망을 했어요. 심려교 목사인데 제 동생이 심려교 목사인데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는 순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심장을 띄워주면, 이식을 시켜주면 남이 산다. 그래서 그 동생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식을 하겠다. 우리 아들도 그걸 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심장을 이식시키고 간을 이식시키고 그래서 여러 명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장기를 이식시켜도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식받은 자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통받는 자. 여러분, 고통받는 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북한 동포들하고 지금 살은 것이 만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집에서 저희 아내가 함께 돌보고 삽니다. 그들이 가족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사랑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며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저께만 해도 아침부터, 제가 입술이 약간 이렇게 부르텄잖아요. 아침부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어떤 북한 동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저는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는 목사님께 들으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가, 제가 어제 하루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특별한 날. 그래서 하루 얘기를 해야도 오늘 여러분 그 안에 교훈이 담겨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하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좋겠죠? 네. 아침에 제가 사실은 이 서울의 이쪽에, 동부 쪽에 사실은 북한 선교의 바람이 요새 불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오륜교회에서 북한 선교팀과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을 이렇게 북한 선교부 분들이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읽고 어떤 분이 나는 임충구 성교사를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담당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저를 어저께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더라고요. 조그만 임대주택에.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지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에 나와서 고생한 이야기도 하고 또 아이를 떨고 놓고 북한의 아이를 떨고 놓고 중국에 가게 된 이야기.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고통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때로 들어봤겠죠? 사실은 그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려도 여러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너무나 살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을 놔두고 내가 가족을 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중국에서 돈 벌어서 내가 북한에 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북한을 탈북하게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이별의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11년 만에 살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지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이지 아니죠. 하루도 아이를 잊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출비를 마련해서 아이를 한국에 오게 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북향민들이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아이에게는 이별의 아픔이 있고요. 엄마도 영적으로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같이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가 힘들게 하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삶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북한 동포들이 변화받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걸 보고 자기도 저는 무슨 도움을 요청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이렇게 훈련받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이 나면 50이에요. 50.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랑 상의해서 우리 예재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공동체를 그래서 저희 집을 그래서 와서 아마도 훈련을 해서 오륜교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키워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교회들이 우리 선교회를 또 저를 믿어줘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움도 받고 주고 하는 관계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 자매가 여러분 하나님 일꾼으로 잘 성장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가서 우리 바로 이 교회죠. 북한 선교 간사님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요. 한 2시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 선교학교 북방 선교학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방 선교학교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딜 가는가 해림교회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재원 식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어떤 그 집사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또 북한 선교학교를 한다고 해서 같이 그것도 나누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북한에서 온 동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킨 거예요. 저희 예재원에 함께 사는 아이들도 얘기를 시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입에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재원은요 어떤 곳이냐면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그냥 한국에 오면 여러분 70년이 그 북한의 체제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여러분 한국에 적응하기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우리와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은 통하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통일 독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50년을 헤어 살면 합해지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70년이 걸렸잖아요. 그죠?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한국에 나와서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주체사상, 그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세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참 복음의 위력에 늘 놀라곤 하는데, 그 중국에서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사역이 그 예전 사역을 하는 거죠. 구출을 하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구출을 하되, 그들을 3개월 동안 같이 선교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가족 사랑을 나누면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3개월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사람이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죠? 예. 근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 우리 예지원 식구들은 이렇게 삶이 변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자매, 그러니까 예지원을 거치지 않고 양육센터를 거치지 않고 나온 자매들은 하나님이니까 참 힘든 것이에요. 근데 해림교회 한 자매가 하는 간증을 듣고 우리가 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는데, 그 자매는 평양 출신이에요. 그 자매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정말 탈북하고 또 다시 체포돼서 또 고난받고 또 한 해에 3명의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겪었고,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아픈 그런 사연이 있는 자매인데, 여러분, 그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같은 탈북자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온 지가 지금 한 달이에요. 아주 파릇파릇한 정말 그런 자매인데, 그가 53살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자매가 50살이고 이 자매 53살인데 제가 보니 그 두 자매가 다 쓰임받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제가 보니 하나님께서 북한 땅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순간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사는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삶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째는 그들이 배가 고픕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많은 사람이 탈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가족 중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배와 등이 이렇게 바짝 붙는 것 같이 바짝 말라서 죽게 돼요. 예, 그런 허약에 걸려서 죽는데 항문에 이게 주먹이 들어갑니다. 주먹이.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겪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평생 가게 돼요. 예, 우리는 배고파서 힘든 적을 겪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역시 배고픕니다. 또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해요.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육한 자매 가운데 하나이가 지금 2년 전에 결핵으로 죽었어요. 한국에 나와서 병 걸린 상태에서 와서 정말 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결핵이 재발해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요. 북한이 어떤 집단이냐면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거대한 사교 집단인 거예요. 거대한 이단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삼부자를 그냥 경배하며 숭배하며,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그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그를 숭배하며 그것을 세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다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이교 집단이 사교 집단이 북한 조직인 것을 북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쉽게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땅에는 자유와 인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만일 북한 동포들에게 물어본다면 가서 자유가 우리 어떤 아이가 그래요. 아까 말한 결핵으로 천국 간 그 아이가 남겨준 아이가 유림인데 유림이랑 어때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야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 그랬더니 북한에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은 숨 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는 거 숨 쉬는 게 자유라는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아무 제도 없이 아무 어떤 것이 없이도 잡혀서 죽을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이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거대한 감옥과 같아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감옥이 무엇입니까? 나갈래야 나갈 수 없고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이 감옥인데 여러분 그 전체 나라가 거대한 감옥과 같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그 땅은요 노예 사회입니다. 노예가 뭡니까?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교수, 누구라도 어떤 직업이라도 여러분 지금은 월급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쌀 얼마를 조금만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월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노예인데 북한 땅은 노예 사회다라고 해도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세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부자만 세습이 아니에요. 탄광 농부들은 그 자녀가 탄광으로 살아야 됩니다. 농민의 자녀들은 농민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농장원이 가장 하층 계급의 하나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농부면 자기도 농사를 지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습은 산부자만 세습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간부면 자기도 간부 완장을 찰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사회가 고난의 사회고 계급 사회고 세습 사회고 노예 사회고 감옥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힘드니까 마약, 술에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짜증나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폭력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프로테지로 내보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지 못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달북자라는 사람입니다. 살기 좋아서 나왔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국에 넘어옵니다. 중국에 넘어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꽃길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더러는 인신매매로, 대개는 인신매매죠. 그리고 더러는 그야말로 인터넷 채팅방이나 여러분 성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살게 되고 또 불구자랑 살게 되고 시골 구석에 살게 됩니다. 내가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더 한심하게 산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는데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더 이상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케이스는 여러분 너무나 힘드니까 시골 곳에 밖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 친구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시동생이 휘발유를 뿌렸어요. 몸에다가 하체에다. 그래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나는 얘가 와서 왜 이렇게 여름에 왜 반바지를 안 입고 다 긴 바지를 입느냐고 봤더니 자기가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화상을 입었다고.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왔어요. 우리가 이 중국에서 함께 살면서 양육도 하지만 그 농촌에 사는 곳을 방문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자매가 이게 배가 부른 거예요. 아기를 임신을 한 거예요. 8개월쯤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배가 홀쭉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아기를 벌써 낳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중국 공안이 와서 주사기로 아기를 죽인 거예요. 네. 너 아기 죽일 거야? 아니면 북송될 거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아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들의 현실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17살, 18살, 17살짜리하고 19살짜리가 북한에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구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러 가는데 돈을 줬지만 여러분, 그 언니를 겁탈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예요. 넘어와서도 여러분 그 성폭행에 노출됐는데 그것을 방어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당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가족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가족 사랑을 우리가 주면은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그들이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꿈도 희망도 없던 아이들이 꿈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동포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연습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통일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통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북한 사역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 오늘 보았죠? 배고픈 자, 굶주린 자, 이런 이웃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무엇이 느껴져요? 북한 땅의 사람들의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고통이 정말로 다 힘든 고통이에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상처의 종합 세트,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합 세트를 받아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 그 교회에 북한 동포들이 왔을 때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을 잘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꼭 그렇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이 와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북향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보내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들을 가족으로 잘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한 선교학교를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냥 급속하게 우리 북한 선교 하자 그래가지고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북한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사회구나. 또 북한 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우리가 이제 10년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얼굴이 그렇게 막 슬퍼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괜찮아 보이죠? 예. 제가 행복하고요, 감사해요. 제 나이 이제 솔지 않게 먹었는데, 제가 가만 돌이켜보면요, 지난 모든 삶과 지난 10년간의 삶,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를 못 맛보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으로 제가 기억에 남아요. 북한 선교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결실이나 그 보람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제가 늘 말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어저께 우리가 북한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저녁 때. 근데 이 인조고기밥이라는 게 있어요. 인조고기밥. 또 그게 뭐냐면 인조고기 같이 식물성인데, 그걸로 해서 거기다 밥을 넣어가지고 먹는데, 거기다 소스를 발라서 먹는데, 여러분, 처음 먹으면 되게 무미하거든요. 근데 그 소스를 발라서 먹으면 이상하게 감칠맛이 있고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사에게 제가 해보니 중독성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매력이 있어요.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그렇게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냥 헌신을 해요. 쉽게 헌신을 해요. 헌신하는데, 헌신해서 바로 죽기까지 헌신을 해요. 순교적인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기 많고, 내 가족 위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데, 또 그 조금 나가면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 바깥을 잘 못 벗어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으면 끝까지 충성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제가 대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여러분, 북한사역 꼭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은 다 사람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 한 사람을 어떻게 그를 주님의 제자로 키우느냐, 사역자를 키우느냐.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했듯이, 여러분, 그 땅에 온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양성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 한국 땅을,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북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그를 잘 돌보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신방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며, 결국에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시킬 걸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북한 땅을 회복시키고, 나중에는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통일한국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북한 선교학교를 통하여, 북방 선교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준비되면 한 영혼 보내주십니다. 그를 잘 돌보는 것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 보내신 한 영혼을 잘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받는 자, 방황하는 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황폐한 자, 배고프고 힘들고 방황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넘어왔지만 이 한국 땅에 와서도 역시나 이방인이에요. 역시나 힘들어요. 역시나 가슴 아파요.
역시나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족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함께 해주고 그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며 울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했듯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그 북한 땅의 동포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아버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우리가 정말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음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한 영혼을 우리가 잘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북한 선교의 실상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임청규 송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헌금위원들을 준비해 주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엘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강사님을 통해 북한 선교의 실상을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비전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위원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한계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참 평안이 찾아오니 한순간 순간마다 눈물에 고백이네. 무엇이 나의 죄를 이길 수 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것 주께 드려 주의 영광 그려내고 정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하리라.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김영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시면 북방선교를 위한 통일학교 등록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서적에 만나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도 몇 주 안 남았죠. 바로 7월달 만나가 아마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했을 텐데, 내려가셔서 만나를 사시고 또 다른 분에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한두 권을 더 구입하셔서 나누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북방 선교와 탈북민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품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자리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던 모든 분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우리의 마음을 결심토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